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질문한다면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다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2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봐야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무덤이 옮겨지고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보지 않고는 그걸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마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의심을 했고 절대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마나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이 많다. 쟤는 정말 의심이 많은 애야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야.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지도 않는데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말씀 마지막 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믿음의 차이 아닙니까? 오늘 등장하는 도마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봐야 확실하게 믿는 거냐, 확인해야만,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거냐, 아니면 증거가 없어도 오늘 찬송 가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디두모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히브리적인 이름이고요. 디두모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어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가 그렇게 많은 구절에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깊은 잠에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아주 굳고 말려요. 조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는데 도마가 딱 나섭니다. 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막 이렇게 외쳐요.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약간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급하고 막 이렇게 선동적인 그런 마음을 도마도 가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도마가 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렇게 마음에 약간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하늘나라에 가면 구할 처소가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그 처소를 예비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떤 다른 지방에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을 줄 알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도마가 또 딱 나서요. 도마가 나서가지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아주 직선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확인하고 또 그것을 내가 딱 이성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세 번째로 도마가 딱 등장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요시는 그 이성과 자기 어떤 그 감정적인 것, 감성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마는 어쨌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성으로 어떤 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약간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 나타나셨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도마만 딱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도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있을 때 모이자고 그랬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다 모이자. 모여보자. 이랬을 때 도마는 야, 모이면 도대체 뭐해? 모여서 기도한다고. 죽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들 모이시고 모여. 그리고 자기는 모이지 않은 거 아닌가?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 그러지 않아서 모이지 않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봐야만,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내 이성으로 검증이 돼야만, 그래야만 믿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마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어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 감정, 내 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감정과 이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죠. 나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뜨거우면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주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한번 이성적으로 뭔가 확인해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데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확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의심이 많은 그런 믿음에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믿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약간 책망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죠. 너는 나를 봐야만, 확인해 봐야만, 음성을 들어야만, 뭐가 돼야만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확인해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믿음이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믿음이니까 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는 것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있는 일을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고 미래에 바라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미래의 일이 현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내가 봐야만 확인해 봐야만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믿어봐. 믿으면 보이게 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미래의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처럼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은 그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야. 그 믿음을 너희들은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으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 너희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절대로 이제는 우리들의 몸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근데 그때 바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그 약속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볼 수 없는 중에 봤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이제 이스라엘 골리앗과의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장군들조차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어린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나가겠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요. 그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세에 이삭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고 다윗처럼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그 보는 사실 그 사건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믿음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뭐가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시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코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말씀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믿음은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여성 흑인 앵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아주 지독히 가난한 가정의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14살 때 그 전에 아버지는 떠나버렸고 그러고 나서 그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14살 때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14살 어린 아이가 방황을 해요. 마약하고. 완전히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집을 떠났던 그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통독하고 암송회하고 같이 신앙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그 인프리에게 신앙교육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서 마음 안에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나의 삶의 가치가 참 순수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19살 때 내시빌에 TV 앵커로 취직을 하게 되고 흑인으로서 여성 최초 그 뉴스 앵커가 되고요. 그 이후에 아침 토크쇼 방송에 출연하는데 그 토크쇼가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리죠.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흑인 뉴스 앵커가 돼요.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켜 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녀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조차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더 나가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모임의 자리죠. 우리 교회로 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셀, 그런 모임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제 신앙생활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예배생활 하나님이 주님이 주일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제 설교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경 공부의 자리에, 세례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어떤 믿음도 생기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신앙의 위기 중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믿음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 또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 그런다면 그거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저의 위기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야, 다 경험해 봤어. 다 알아. 뭐 해. 그러고 나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한테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때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내 안에 있어야 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뭐 믿음도 생기는 거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께서 믿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 사모하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거 이거 부족하다면 외부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세요. 막 주중에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강의 듣고 막 애쓰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맞는 것, 나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것,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로 설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자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까지 다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넘치지 않는다면 신앙의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 정말 위기 가운데 있구나. 나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가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현재로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암 환자들이 있고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이제 주님께서 너는 정말 봐야만, 확인되어야만, 너에게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도장 확 찍어줘야만, 그래야만 믿냐? 내가 너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믿을 수는 없니? 꼭 음성 들어야 되니? 그러면 믿을 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너에게는 없지만 내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단지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고백할 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을 드릴 때 역사하시고 구할 때 얻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그 강을전한 마음으로 구해야만 도와주시죠. 천군천사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 없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